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또 구별된 시간 가운데 말씀 듣고 또 하루를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주 도우시는 분이 한국을 잠시 들어가셔서 오늘 반주 없이 예배 드리지만 또 은혜가 더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다시 옮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규례와 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은혜의 법을 따라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복된 한 날 되게 도우시고 찬송할 때 우리 마음에서 깊은 감동의 은혜가 있게 도우시고 말씀 읽을 때에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에 내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또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285장 통일찬송가는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새 찬송가 2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신명기 4장 말씀 묵상합니다. 4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66페이지 신명기 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4장에서 들어오면서 모세는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새 세대를 향해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구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경우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즉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로 두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말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는 말하지 않았는데 믿겠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거부하고 또 그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건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규례와 법도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욕심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지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임을 알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마땅히 보여줘야 될, 또 마땅히 드러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는 따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믿음과 행위는 은혜냐 아니면 율법이냐 그렇게 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약속 시간을 늘 어기는 한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이 어느 날 누구를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간을 잘 지키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를 만날 때면 항상 먼저 나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별일입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누굴 만났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싫은데 억지로 약속을 지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약속을 지키게 된 겁니다. 이건 사랑의 결과죠. 규례와 법도는 억지로 지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주님 사랑하는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즉 토라, 즉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모세는 가장 먼저 인간의 부패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그랬잖아요. 그죠? 자,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함이 없었던가요? 변함없이 세워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또 큰 기적을 한번 체험하기만 하면 결코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세요. 이스라엘이 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자꾸 다른 길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만든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럼 인간은 무엇 때문에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다시 16절로 갑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기지 만들지 말며, 자, 이유는,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자, 처음에 애인을 연애를 하거나 또 결혼 초기에 행동과 마음은 진정으로 특별합니다. 그죠?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과 초심이 흔들립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만날 싸웁니다. 그죠? 양말을 저기 벗어놓지 말았는데 여기 벗어놓는데 치약을 앞에서 짜느니 뒤에서 짜느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은 급기야 자기를 위해서 신비로운 그 무언가, 신비로운 어떤 것에 의존하려고 하는데 결국 인간은 다양한 종류의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지키고 삼가는 생활을 해야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는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말씀 보니까 우상이란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세상에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상에서 나는 자유롭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사람이야 진배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부패함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신자됨의 표시입니다.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 백성 된 자들은 자신을 삼가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이게 참 신앙인의 모습인지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12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무엇뿐이므로요?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15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절에서 모세는
하나님 관련된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지 않으셨고요. 이스라엘은 귀로 하나님 말씀만 들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 즉 우상으로 대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섬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기록 중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섬기지 말자. 이제부터 우리가 만든 이 우상인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금송아지 만든 다음에 이런 말을 하죠.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자기들의 신이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우리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희생을 드렸던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를 위하여 자기 방식대로 자기에게 좋은 대로 섬기려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는 보이는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에 절했습니다. 보이는 것에 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는 오늘날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해서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1960년쯤에 생화학자들이 DNA라고 하는 그 생세포를 처음 만들어냅니다. 그때 일부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간 과학이 발달했었어도 생명을 창조하는 것만은 하지 못했는데 이제 생명을 만들어내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할 일이 없게 되었다라고. 무슨 말씀인지 참 그러네요. 이제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 그런 마음이 바로 우상인 겁니다. 목사들에게 교회가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될 겁니다. 목사들에게 교인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될 겁니다. 교회를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인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어찌 보면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십계명을 아시죠? 성경 찬송가 제일 뒤에 보면 십계명의 조항 나오는데요. 십계명 중에서 제일 외우기 힘든 십계명 조항이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인데요. 거기 딱 펼쳐보면은 다른 계명들은 짧고 간단해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주 간단한 명령들인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은 제일 길어요. 물론 안식일에 대한 계명도 좀 길지만 그보다 더 길어요. 이거는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가장 길게 적고 있다는 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 아니라 말씀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사실은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들에게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진이나 성공이나 공부나 건강에 대해 되는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둘째치고 어찌 보면 방해도 되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조롱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건 곧 희생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것처럼 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 때, 마지막 때에는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징표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자기가 더 나은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우울감을 갖게 됩니다. 스스로 우상의 자리에 올라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셨고 그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14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강하고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니까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건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꼭 마음속에 읽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사실만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은총의 한 날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제단의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성도들의 가정으로 전해질 때에 교우들의 마음 속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게 도우시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양식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고 천국에 이른 자, 천국을 소유한 자,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삶인 것을 고백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닌 것은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다른 그 무엇으로 대신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주님 한 분이면 내게 충분합니다. 내게 족합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오늘도 고백하며 은혜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우들을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나음 주시고 치료하는 빛을 발하여 깨끗함 얻게 병마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평안하게 도우시고 교우들마다 다 심령 가운데 하나님 천국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삶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예배의 마지막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복되게 걸어가시고 또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며 지나시고 또 토요일 날 다시 말씀 붙들고 여러분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